이전에 책을 읽다가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 친구가 사막 여행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이유는 모르겠어요.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한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친구의 뺨을 찰싹하고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너무 화가 났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래 위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아마도 어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도록 걷다 보니까 눈앞에 오아시스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아까 뺨을 맞은 그 친구가 목욕을 하러 가려고 물속으로 첨벙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곳이 물이 아니라 늪지였습니다. 늪지 속으로 점점점 빠져가는데 다행히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그를 구해줬어요. 겨우겨우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돌 위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그 뺨 때린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다 적고 너를 구해준 후에는 돌에다 적느냐고. 여기서 참 멋진 답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그러나 누군가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돌에다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했을 때에 잘 잊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어야 하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을 때, 내가 은혜를 입었을 때 마치 돌 위에 새기는 것처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잘 된다면 우리네 관계는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이렇게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원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이 뺨 맞은 친구처럼 행하며 그렇게 살고 있을까? 누군가 내게 잘못했을 때는 모래 위에 젖고 누군가 내게 좋은 일을 했을 때는 돌 위에 젖고 있을까? 정말 이렇게 친구처럼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쩌면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아까 그 이야기와 맥락이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반대로 은혜는 오히려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꾸 생각나는 것은 누가 내게 베푼 은혜이기보다는 누가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내게 했던 실수들, 잘못된 말들, 그런 것들만 기억이 남는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용서라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일이에요. 용서가 있는 곳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일의 경중을 따라서 다르지만 용서는 참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쉽게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동감하고 절대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몇 번 봤어요. 나는 그게 안 된다고, 못하겠다고. 그건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만 할 수 있지 나 같은 믿음의 레벨로는 그거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용서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어떨 때는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이 용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려운 용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먼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용서가 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용서 하나하나가 어렵기 때문에 용서의 한계, 리밋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시한 그 한계는 7번이었어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인심을 쓴 겁니다. 넉넉하게 말한 거예요. 당시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뭐였냐면 3번 이상 동일한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3번이 아니라 7번을 말했던 거죠. 아마도 베드로는 유대인들보다 그래도 2배 이상은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실 거다, 너 잘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어요.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9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9번까지라도 할지라.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 곱하기 70 뭐예요? 77은 뭐죠? 77은 49, 490번이네요.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용서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엔 한계가 없다는 거. 제가 고민을 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긴 했지만 용서엔 한계가 없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용서하고 넘어가는 일 참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이 말을 떠나서, 경중을 떠나서 어떨 때는 한 번을 용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동의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 봤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는 자기 죽음,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 게 쉽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는 것, 누군가를 한계 없이 용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소개하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야기는 하나의 비유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한 번은 시간이 돼서 이 주인이 종에게 물었어요. 너 언제 빚을 갚을 거냐고, 너의 소유를 팔아서 이제 빨리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데, 문제는 이 종이 가진 게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비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 앞에 가서 좀 봐달라고,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불쌍히 여겨줘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주인이 한 번에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이 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아마 주인에게 가서 고맙다고 아마 100번은 아마 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나중에 사정을 더 알아보니 이 종에게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동료라고 말하는데요. 이 금액을 보니까 이 종이 주인에게 빌린 금액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금액이에요. 너무 적은 액수입니다. 근데 이 종이
주인에게 빚을 다 탕감받고 나서 어디로 가냐? 자기에게 돈 빌린 동료에게 가요. 가서 하는 얘기가 빨리 돈 갚아, 빨리 갚으라고 막 목을 잡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잡았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막 재촉을 하는데 동료가의 형편이 아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방금 종이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는데 이 종이 이 부탁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돈을 갚게 하려고 이 동료를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정과 내막을 주인이 듣게 되는데요. 주인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이 나쁜 종, 악한 종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게 오늘 32절과 3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용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바다와 같은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바다와 같지는 않을지언정 강물 정도의 용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너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면 너도 남을 용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야기 비유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 포인트를 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 하인의 모습, 이 악한 하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좋은 사람들,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에게만 나 자신을 투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어느샌가부터 나는 의로운 다윗이 되어 있어요. 또한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느새부턴가 복음만을 위해 살아온 바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니엘도 됐다가 요셉도 됐다가 모세도 됐다가 좋은 인물들한테는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나쁘고 악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 모습 안에서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악한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악한 종은 어땠습니까? 악한 종은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의 주제가 용서라 그랬잖아요. 용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종은 한마디로 용서는 받았지만 용서해 주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내가 받은 것은 모래에다 새겨요. 그래서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반대로 손해를 본 것들은 돌 위에다 새깁니다. 절대 잊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이 종이에요. 그리고 그 종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의 특징을 짚고 있습니다. 이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받은 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른 동료에게 빨리 갚아 이렇게 말했는지, 이 두 사건의 이 텀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본문에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후에 받자마자 쪼르르 동료에게 가서 빨리 돈 갚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쉽게 이건 아니지 하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탕감받은 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탕감을 받은 지 아주 오래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감동과 감사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본다면 조금 이해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 단지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처음으로 알게 됐을 때, 그것이 정말 내 피부에 느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무엇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귀한 마음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내 마음속에 그러한 감동과 은혜가 식어져 간다면 구원의 감격이 실제로 와닿지 않고 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느껴진다면,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신앙의 열기가 점점 식어져가는 그럴 때에 나는 종처럼 안 한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쉽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종의 모습은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이 이야기는 종의 이야기이지만 또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얘기예요? 빚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쉽게 말해서 빚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이 빚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 빚으로도 번역이 되지만 죄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런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주인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 죄를 사해 준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얼마만큼의 빚을 탕감해 주었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악한 종에게 탕감해 준 빚이 오늘 24절에 보면 1만 달란트예요. 10,000.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잘 들으세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한 사람이 6,000일 동안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1달란트가 이 정도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달란트 잔치할 때 그거 갖고 떡볶이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잘 몰랐던 거죠. 1달란트. 그런데 오늘 1달란트가 아니에요. 얼마예요?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제가 집요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 사람이 16만 년 동안, 16년이 아니에요? 16만 년 동안 일할 때, 그러니까 매일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얻을 수 있는 액수가 1만 달란트예요. 16만 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미국으로 따지면 수십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수십억 달러예요. 엄청나잖아요. 실제로 당시 1만 달란트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당시 제가 알아보니까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 그 모든 지역에서 걷어들인 1년치 세금 총액이 600달란트예요. 그 주변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다 걷었는데 600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는 한 개인에게 얼마나 큰 금액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신약 성경은 원래 그 헬라어예요. Ancient Greek으로 이렇게 원래 적혀져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당시에 가장 큰 숫자 단위가 만이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질문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빚을 죄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향해 있다 하더라도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죄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표현이 너무 지나쳤나요? 근데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그 존 오웬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신자가 죄를 짓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거래요. 여러분, 내가 잘 모르고 관계없는 사람을 마음에서 버리는 것은 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버리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날 사랑하는 부모를 마음에서 버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에서 버리고 평생을 함께했던 내 친구를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너무나 죄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번 생각했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우리 알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그런데 왜 십자가여야만 하는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고통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붓는 그러한 험악한 일을 직접 겪어야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가라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나 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요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생각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로만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었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만 달란트나 되는 돈을 빚졌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종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은 한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의 일부를 갚았던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이 종이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을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인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종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근데 그냥 쉽게 탕감해 주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말씀드린 대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희생하셨어요. 하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서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피조물을 위해 신이 희생하였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주셨어요. 놀라운 희생과 사랑이,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의 죄는 심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를,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상관없이, 그 죄의 크기가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내가 한 것 없고 내가 좋은 일 한 거 없어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으셨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죄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빚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용서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이에요. 그 근거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희들은 좋은 사람들 아니니, 성품이 좋으니까 너희들이 용서해. 또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반응을 보고 좋으면 용서해 줘.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서 그거보다 심하면 용서하지 않고 그거보다 덜 심하면 용서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용서해야 네가 좋은 거야. 용서해야 네 마음이 평안해. 자유함이 있어. 여러분, 내용은 맞습니다. 내용은 맞아요. 누군가를 용서하면 마음의 자유가 찾아와요. 우리 다 경험해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상대방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는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것.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겠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제가 좀 바꿀게요. 당신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겠다는 의미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우리가, 여러분 이 종이 1만 달란트 어떻게 다 갚습니까? 16만 주 동안 어떻게 일합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진정한 용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용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한계 없는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난 누군가가 혹시 계십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때로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내 스스로의 근거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의 어떠함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용서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감사하며 용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에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정말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그 은혜, 용서의 은혜를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정말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